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신약 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한생명 초청주일 또 40주년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집회를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감동되고 가슴 뭉클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랑 아동부가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예화인데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산중에 예전에 옛날 산의 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저쪽에서 두 개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마을이 있구나.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딱 해서 보니까 그것은 마을 빛이 아니라 이 달빛이 비추인 호랑이의 두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어슬렁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망가 봐야 어차피 잡혀 먹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죽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사방이 조용한가? 그래서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호랑이가 그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호랑아, 너 참 기특하다. 너 날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네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구나. 그때 호랑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식사 기도 중이야.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죠. 문제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가도 문제가 있고, 신하가 되어도 문제가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저 우리 와연 해수욕장에 가면은 해변에 모래알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 모래알보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깊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빨래를 아무리 해도 저렇게 희게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런 새하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같이 사시지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오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종교시설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록을 남겼냐면 본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어디든지 한 마을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무리 다녀봐도 뭐 집만 있고 종교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은 종교시설이 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해였죠.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깊은 산중에 가면은 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불교의 절은 어디다가 짓습니까? 산속에다 짓습니다. 산중 깊은 곳에다가 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산속에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문제투성이인 곳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선 안 된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빛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가서 너희가 짠맛을 내어라. 그래서 문제 많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땅 문제 많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집안에 우리 집이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후가 걱정된다. 노후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양육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의 문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문제들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까? 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속에 짐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어깨를 눌러가지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역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아주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귀신이 제 아이를 잡아서 고꾸라뜨리고 아이는 입에서 거품을 내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제자들한테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시면서 몹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모인 이들,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나 그들은 아픈 아이를 앞에 두고서 말다툼만 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이들이 말다툼을 벌였겠습니까?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다 보니 내 말이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아이는 아파하고 아버지는 거기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들은 말다툼하며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지만 꼭 어려움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20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 했는데 문제가 앞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리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나? 나는 기도를 잊고 살진 않았나?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기도를 잊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서 쩔쩔 매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라라고 하는 신호인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오라. 예수님은 문제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도 못 고치고 서기관들도 못 고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 사람은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막고 싶지 않아 합니다. 떠맡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곳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내가 갈게. 가시고 오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문제는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 이 아이는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은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들었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아빠 나 너무 아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 못할 문제였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중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도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된 문제, 남한테 말하기에 부끄럽고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라. 네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나한테 가지고 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등산을 갈 때는 배낭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배낭을 쌀 때 배낭 어떻게 싸야 됩니까?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으면 배낭 속에 뭐부터 넣어야 됩니까? 네? 무거운 거부터. 땡. 무거운 것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가벼운 걸 먼저 넣어야 됩니다. 생각하기에는 무거운 걸 밑에 놓고 가벼운 걸 위에 놔서 그렇게 쌓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걸 밑에 놓고 무거운 걸 위에 싸서 무게중심이 위에 있게 만들어야 산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게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꼬리뼈에서부터 나를 무거운 게 잡아 끕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더 힘들죠.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게 내 어깨에 가까이 위에 있을수록 내가 한 걸음 탁 내딛고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무거운 짐이 나를 툭툭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가벼운 거 밑에 넣으면 다 찌부된다고 다 찌그러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하기 나름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짐도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을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가 힘이 없는데 들고 있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센 분이 내 옆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면 그분에게 이 무거운 짐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겨드리고 나는 가벼운 짐을 들고 인생길을 가는 게 행복한 인생길을 가는 거지, 내 옆에 힘이 센 분이 내가 들어줄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가는 것은 인생길을 어렵게 사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있으십니까? 죄의 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죄의 짐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짐은요, 주님한테 빨리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그러면 너를 붙들어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은 다 맡기시고 가벼운 짐을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짧은 그런 우리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 아이가 눈 덮인 그런 산에, 그 아이가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얼굴을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소곤소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눈에 걸어온 발자국이 이렇게 비춰줍니다. 근데 그 발자국은 그걸 이렇게 다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 아이의 발자국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발자국보다는 몇 배 큰 그 어른의 발자국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발자국은 어른의 발자국 하나인 것이죠. 그 소녀는 아버지의 등에, 아빠의 등에 엎혀가지고 그 아빠의 등에서 소곤소곤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험한 길, 눈 덮인 길, 춥고 그런 길을 소녀 혼자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너 혼자 잘 가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업어줄게. 네 인생길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나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을 나를 업어주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무거운 짐을 그렇게 들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죄의 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거를 짊어지고 마음에 번민하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갖고 계신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저걸 나한테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로부터는 주님 등에 업히시고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거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거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나 좀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봐 주십시오. 의사가 기분 나빠서 가라 그럽니다. 나한테 왔으면 나한테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떠보는 것 같은 그런
말은요, 의사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이의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을. 이건 진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는 눈에 너무 작아서 이 바람에 놓으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근데 겨자씨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죠. 겨자씨를 심어보십시오.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매일매일 심어보십시오. 그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무지인 산이, 민둥산이 겨자씨로 인해서 겨자나무가 가득해지겠죠. 우리는 믿는다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된다는 걸 알지만 겨자씨를 심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라.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보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는 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는 대로 외치셨어요. 이 말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는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어느 날 그 청년이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고는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기도 제목이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투자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투자냐?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큰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위치를 받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자기의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도 얻어다가 거기다가 창업을 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창업을 하고 자기의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사업하는 사람의 믿음보다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뿐인 이 인생, 하나뿐인 생명, 누구도 바꿔주지 않는 내 하나뿐인 인생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이 신앙 여정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취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나는 그냥 한번 신앙 한번 가져볼까, 취미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다 발 담궜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를 얼싸안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맡기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